할렐루야. 네.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눈을 서로 바라보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할 때 압축해서 바르르 떨면서 두 번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이 피곤한 가운데 이 월요일이 가장 또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여러분이 승리의 자리로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때까지 중요한 말씀 아니었나?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이렇게 서다 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이 교회에 맞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집회가 내가 평생 정말 하나님이 획을 긋는 집회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낮에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적시적소에서 아주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라이트 타임에 딱 이 집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고 목사님하고 우리 오렌지 카운티 미국에 계실 때 제가 개척한 그 시점에서 같이 많이 교제를 나누고 또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대전중앙교회 이제 가셔서 분명히 부르실 텐데 하는 마음을 계속 대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7년 과정이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과정임을 와서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된 거로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대변자입니다. 인간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이 제물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너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너만은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제사장이 인간의 대변자로서 하나님께 이제 모든 죄를 대신 아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반대로 유일하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으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인간을 대변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항변을 했냐니까, 하나님, 왜 악인은 영화를 누리고 의인은 왜 고통받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 응답이 왜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나요? 그런데 신앙생활 별로 안 한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대전 시내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거가 없어. 빌딩은 날로 세워지고, 아니 빌딩 해봐야 2층짜리 3층짜리도 없어 나에게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셔야지 응답이 왜 안 됩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영화를 누리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둥바둥한 거, 눈에 보이는 좋은 거, 눈에 보이는 실패한 거,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이고 실패한 거 보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 네가 본 게 그게 다냐? 이 말은 볼 것이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너는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성루라는 건 성의 망을 보는 겁니다. 성루에 올라가면은 이 파수꾼은 성 안을 볼 수 있고 성 밖을 다 볼 수 있어요. 안과 밖을 볼 수 있어요. 성 안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례 치르고 즐거이 6순 7순 8순 잔치하고 집 잘 팔렸다고 좋아하고 파티하고 또 주식 내리앉았다고 슬퍼하고 저 갇혀있고 우울증 공황장애 헤매는 모습 다 있고 저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희노애락이 그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 밖을 보니까 적군이 성을 포위해 오고 있어. 차츰차츰 적군이 포위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적군이 포위해서 그 성을 잡아먹으면 땅값이 무슨 필요가 있고 빌딩 5개 가진 게 무슨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성공해봐야 그 안에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냥 거기에 막 보이면서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영적으로 야곱야곱 악한 영은 들어와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이 지역과 대전을 잡아먹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는 눈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코 예수님을 믿으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못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못 믿고 있으니까.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염려하잖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걱정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삶이 신앙과 물과 기름이 돼버리는 이상은 악한 영은 마음대로 이 지역을 갖고 놀아버려요. 그럼 이 지역을 갖고 논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루로 올라가서 보이게 해요. 다시 말하면 아빠와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프레이드가 열립니다. 구장장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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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줄을 서 갖고 있는데 애가 아빠 손을 잡고 사이사이에 잘 안 보여요. 그때 아빠가 홍마를 딱 태우면 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어깨에 홍마를 태우는 거예요.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아니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병이 이 자리에서 싹싹 여러분의 육신을 갉아먹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없어져요. 우리가 내 사업하는 거, 내 눈에, 육신적인 이 눈은 얼마나 좁고 제한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아둥바둥하면서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말씀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영적인 귀가 또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딱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거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있는데 저기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팔고 집 사고 서로 비교하면서 싸우고 헐떡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재산이 많고 아무리 성심당이 잘 돼도 북한이 내려와서 그냥 적화 통일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라가 우선 잘 돼야지. 이 지역이 잘 돼야 안 믿는 사람도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루에 올라가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 돼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역사했다고 봐야 돼요. 악한 영의 존재만 알아도 우리는 예수 이름 찾습니다. 근데 그 존재를 모르고 있으니까 아둥바둥 하면서 세상 방법, 온갖 방법 다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는 예수 찾는. 그럼 예수는 뭐 세컨드 방법입니까? 차선책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우선이 예수님이잖아요. 믿으시면 크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 네가 아무리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이것 자체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악한 영이 너희 자녀를 괴롭히고 너를 괴롭히니 너는 피할 것으로 빨리 피해야 된다. 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막아야 하며 피해야 되는데 어느 길로 피해야 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 이 확신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야, 확신이 100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100을 전하면 세상 사는 사람들은 10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100이 안 되면, 확신이 안 되면 마이너스야. 제가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해도 여기에서 100% 다 알아들으면 땡큐 so much이지. 그런데 여기서 10%만 알아들어도 대전은 살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를 공격하는 악한 영, 뭐 쾌어 축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벌써 이미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야곱야곱해서 성소수자 차별하면서 이렇게 한 것 자체에 우리는 넉넉히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러면서 내 모습 보면서 주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악한 영이 고를 때 싹싹 들어와요. 예수 이름 찾아야 되는데 그저 내 방법에 기복신앙으로 내 기도 제목만 뭘 해달라 그러고 왜 이러냐 그러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이런 식이니까.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정상을 올라가는데 A 코스 있고 B 코스 있고 C 코스 있고 불교, 남녀, 호랭개교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정상으로 올라가면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도 뭐 정상 길에 하나고 불교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하나고 정상은 하나고 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냥 다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근데 기독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정상인 분이 내려오셨어. 우리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봤자 정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절대자와 연결해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영어로 religious,
리 하는 걸 리 하는 걸 리피트, 되풀이 한다는 거예요. 되풀이. 그 다음에 리지어스가 커넥트에 연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연결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야. 연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연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릴리지어스예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 기독교가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력이 좋도록 종교 부류에 넣어 놓은 거예요. 네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믿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 탓, 환경 탓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남 탓, 환경,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남 탓, 환경 탓, 자녀 탓, 부모 탓 하지 마세요. 왜? 배경은 이렇습니다. 팩트는 사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남 탓, 환경 탓 아니에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난 죽겠다. 아니에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게 우선이지 저 인간을 어떻게 하고 해결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없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지? 없으면 오늘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새벽 기도가 나의 신앙을 견인하고 새벽 기도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았다. 참 나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배, 찬송, 다른 거 다 있지만 그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새벽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참여하고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인 여름 수련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번에 여름 수련회 모든 교인들 많이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강사분을 모셨고 또 우리가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발 앞에 나와서 이제 광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이 앉아갖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게 저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새벽기도를 진정하게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나와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못 나올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해해야지. 새벽기도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늦잠을 자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혹시 또 목사님 저는 성가대가 참 은혜스럽고 성가대가 제 신앙을 견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가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그 마음이 열리면서 목사님 말씀도 들려요. 그래서 성가대가 참 좋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목사님 저는 말씀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앉았다 하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앉았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앉았다면 말씀 읽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너덜너덜해.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지 그 얼마나 귀해요. 근데 말씀을 앉았다면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너무 읽다 보니까 말씀 안 읽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또 옆에서는 말씀도 안 읽는 사람이 앉았다면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 그러니까는 마음속으로 말씀이 없으니까 저렇게 무식하게 하지. 기도만 해갖고 되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말씀 읽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 같아. 기도만 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앉았다면 기도하는 꼴을 못 봤다. 앉았다면 말씀만 읽으면 되나? 또 기도하는 것도 또 자기 또 나눠요.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묵상과 관상으로 깊이 기도해.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뻑하면 그냥 그럼 이제 조용히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기머거리야? 왜 저래 고함을 지르지? 이러고 있고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해갖고 방언이 터지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새벽 기도와 찬양이다, 교육이다, 차세대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각자 달라. 그런데 이것이 다 성경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갈등 요소라. 그래서 거미줄 같은 갈등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안 돼요. 아까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중요한 게 여기는데 저 사람은 내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과 사역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참을 안 해버려요. 아예 예 하고 나서 안 해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도 제가 안수 집사였을 때도 가장 뭐랄까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안수 집사일 때 집사님들과 이런 갈등을 목사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갈등이 어디에서 있느냐? 이렇게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아니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그거는 확실하게. 그런데 나는 성경 읽기, 나는 기도, 그거는 전부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갖고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나는 성가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교회 학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구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기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성경 읽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훈련,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제자 훈련,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전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이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개인마다 다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갈등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율법사가 가장 큰 율법이 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대답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김집사다 그러면 김집사, 너는 너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진짜?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을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시 묵상을 좀 해보세요.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 다 해서 나를 사랑하라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성경은 다 completely 이 땅에 완벽한 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이 명령이 군대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하고 결과 보고까지 하는 게 군대의 보고 체계, 명령 체계. 이게 명령입니다. 커맨드먼트라고 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숨을 다 떴다. 나도 내 생활이 있고 내 새끼들이 있고 내 일이 있는데 다 해서 사랑하라. 이게 사실 부담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지도 못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면서 왜 완벽한 사랑을 명령하셨지?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역설적인 명령이라 그래요. 역설적인 명령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3번 부활하셔서 3번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묻는 말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3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역설적 질문이에요. 자, 역설적 질문이라는 것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았다면 너는 부인 안 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면 이 부활의 의미를 너는 알았을 거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이미 사랑한 것을 너 알고 있느냐?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십자가와 복음 외에 찾을 길 없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First and greatest, 최상급의 최상급을 씁니다. 무엇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래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첫째 되는 계명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가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성가대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차세대 교육하고 뭐 이런 거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분모. 이것이 분모가 확실하면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되든 네 번째가 두 번째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가 돼버려요. 상관없이 하나가 돼버려요. 새벽기도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새벽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과 똑같은 first and greatest, 똑같은 것이 있대. 39절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스스로 만든 말씀이 별로 없고요, 다 구약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22장 39절의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보이죠? 여기 이제 확 클로즈업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저기 고정돼 있어가지고, 예, 안 보이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요 하시죠. 땡큐 고자이마스. 자, 하나님이 계시고 나 자신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억셉트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억셉트하니까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내가 통로가 되어서,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이웃이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이웃에게 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웃 사랑이 어디를 향한 것인가? 나에게서 이웃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 통로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존심도 있고 내 위치도 있고 이런데 내가 언제 먼저 가서 그렇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통로가 되어서 그냥 여는 수도꼭지 열듯이 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1번이라고 하시면, 나와 이 사랑으로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면은 이것이 2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 모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거든요. 왜 그러냐? 40절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성경책 다예요. 성경 전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1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는 거가 2번 이웃 사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그와 같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같은 것이 이웃을 향해서 이웃 사랑을 하래요. 내가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데 너는 보이는 이웃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하고 고백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이웃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다고 그러는데, 자, 1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영적인 관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자, would you please 크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잘 됐는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곧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왜?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내가 어떻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스럼 만들어요. 이웃과의 관계했을 때 내가 풀려고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더 이상하게 나왔다. 완전 자존심 상하죠.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뭐가 관계가 안 좋다? 나와? 그럼 뭐부터 풀어야 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다예요. 그 복음을 아는 자는 이웃에게 그냥 다가가요. 복음을 아는 자는 금방 내가 사과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가 뭐가 부끄러워요? 숨기고 감추는 게 창피스러운 이야기지. 자녀에게 아빠가 잘못했다, 뭐가 아빠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우리 아빠는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구나. 오히려 굉장한 도전이야.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과하는 거 잘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 여자, 한국 남자 안 됩니다. 네. 근데요, 나이 들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성경적으로 하면 젊었을 때부터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하면은 벌써 마음이 짠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가난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내일 좀 간증을 할 텐데 집이 어려워서 공짜 공부하려고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사관학교 4년 동안 제가 불교 회장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불교니까.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좀 애틋해요. 왜? 어머니가 참기름 장사를 하고 동네에 온데 다니면서 이 참기름을 시장에서 이제 소주 대병에 6병을 짜요. 그리고 박하서병을 주워 가지고 소독해 가지고 가가호에 박하서병으로 이제 신문 종이로 막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낱개로 팔면서 공부시켰어요. 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공부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알고 경제적인 짐을 어떻게 들어줘야 되나 하다가 제가 만약에 예수 믿었다면 아마 신학교를 갔을 것 같아요. 공짜 공부하려고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준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해군 사관학교는 해병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이 세. 그렇게 처음에 특별 훈련이라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월 달에 들어갔는데 1월 중순에 들어갔는데 이 진해 해군 사관학교는 진해에 있잖아요. 진해에 들어갔어요. 진해에 들어갔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새벽마다 새벽 2시마다 팬티 바람으로 계속 불러내. 지금은 날씨가 이상하게 온화해졌는데 그때는 영하 15도 정도, 그러면 바닷바람 체감온도 영하 20도예요. 새벽 2시 정도에 또 불러내더라고요. 예, 생도 총원 비상소집 복장은 팬티, 집합장소 연병장. 연병장은 바다와 연결되는 거예요. 연병장이 이 바다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병장이 있으면 그냥 바다와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 바닷바람 나는데 팬티 바람으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러면 전부 다 추워갖고 딱 이렇게 있는데 팔 벌려, 팔 벌립니다. 다리 벌려, 다리 벌립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때부터는 내공호흡을 해야 돼요. 내공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기절해버려요. 기절해서 들려가는 막 동기들이 많아요. 안 죽기 위해서는 해야지. 나는 여기에서 부적격자 체력 안 돼가지고 간다.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된다 이거. 나는 끝까지 참아서 살아남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손 내려, 팔 내려 이러면은 다리는 벌려 있고 팔 내려 이러면 팔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요 살갗이 붙는 요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대장, 이제 소대장이 딱 올라가는데 소대장이라 해봐야 생도 3학년이야.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생도 3학년인 줄을 몰랐어요. 딱 올라가요. 눈만 반짝반짝 하죠. 총원 차렷. 제자리에서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이러고 하늘을 보라. 하늘 또 보니까 이제 보름달이 동그랗게 떠 있는데 영하 20도 새벽 2시 보름달이 동그랗게 떠 있는 그 새벽은 얼마나 춥겠어요. 보름달을 딱 쳐다봤어요. 보름달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나? 우리는 답도 몰라. 그런데 모두가 어머니! 교관이 이것들이 아직까지 덜 굶었구만. 본 소대장은 보름달을 보면서 삼립식품 보름달 카스테라 그것이 생각나는데 이것들이 덜 굶었구만. 그런데 사실은 부모 생각나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 은혜, 우리 어머니는 옛날은 이런 노래예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그 정지간에 어머니 은혜 노래한다. 준비. 반동은 좌회석으로 하나 둘 셋 넷. 어머니 은혜 시작. 나 군가처럼 부르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써 막 하다가 나중에는
똑같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는데 다 이렇게 해요.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마흔 가을 소 아으 가을 아으 엄마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맞춰요. 엄마 생각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좌우양우, 뭐 어떻게 좌우양우야? 부모님을 향하여 좌우양우, 부모님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부모님한테 큰절 시작. 여러분, 이 어머니 하면 뭐 나이 드신 분이든 소천하신 어머니든 연세 드신 분이든 다 어머니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생각나잖아요. 정말 가슴이 남자 여자 공룡 다 짠한데 앞에 어머니 앞에 시자가 들어갔다. 갑자기 가슴이 냉랭해져 버려. 시어머니가 내 이웃이야.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어. 며느리 예수 믿는 집사야.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 얘야, 좀 이따가 아이 생일이지. 네가 아는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은 미역국 꼭 먹어야 한다. 미역국에 고기 넣으면 안 된다. 멸치 다시로 해야 된다. 근데 그 멸치는 죽방이라야 한다. 여러분, 죽방은 잡자마자 말린 아주 고급 멸치.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어머니 알고 있어요. 그래, 생일 잘 해라 하고 탁 끊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아니 미역을 좀 보내주든지 죽방을 좀 보내주든지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속상해. 그러다가 또 전화가 와서 사사건건에 뭔가 간섭을 해. 계속 간섭을 해. 그럼 스트레스가 꽉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속박 남편한테 다 쏟아붓는데 이 며느리는 예수 믿는 며느리고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니까 전도 차원에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잖아요. 참으면 언젠가 터지죠. 네. 뻥 터지면요, 어머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 뛴 줄 아세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노? 갑자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꼭 참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삭히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병이 온 거예요. 혹시 이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요, 한방 쉘이 붙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붙으라는 뜻이 아니고. 자, 나와 지금 시어머니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분명히 뭐 안 좋아, 좀 불편해. 그리고 시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팩트는 그래. 실제 사실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사건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로서의 그 나이의 입장에서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도가 품고 수용하는 능력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의지와 자기 비유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나한테 이러지? 어머니가 그렇게 안 하면 좋지만, 뭐 요새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하면 좋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남편까지도 미워지고 그냥 계속해서 안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거가 지금 알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분이잖아. 그러면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뭐가 안 좋은 거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깝고 좋을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이 소천할 때예요. Everything okay야. 며느라 미안하다. 시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 어머니는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돌아가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리 그게도 죄송해요. 소천하지 않아도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안 좋다는 것은,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을 잃어버려.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넘어져 버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비일비재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앞에 예배 때 이제 주보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1분도 안 돼서 다시 나왔어요. 목사님, 저기 세 번째 앉아 있는 저 사람 있죠? 저 사람 저 사기꾼입니다. 저 옐로북 같은 이 전화번호부 만들다가 사기 쳐갖고 한 3만 불 하고 한 4년 전에 도망갔다고 다시 나타났네요. 난 저 인간하고는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천국 안에 그 인간이 있는 거야. 나 기분 나빠서 같이 못 있어. 나왔다. 어디로 가요?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다시 들어가셨어요. 교회는 종합병원이야. 교회는 지금 곧 응급수술 받는 사람이 있고, 통원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일반 병실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모두 병자야. 이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다 동병상련의 마음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말을 안 듣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왜 나한테 말을 안 들으라고 빨리 들어야 돼. 내가 저 이웃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곧 그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게으르지? 나름대로 부지런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 저 사람 도대체 왜 이래 게으르지?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웃고 왜 그래 게을러? 빨리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눈으로 보이는 이 관계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참고 내가 어떻게 풀려고 내가라고 하면 여기에서 패단이 와요. 이걸 알면 빨리 이 관계를 체크해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은 십자가에도 있고 하인 예음의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그거 자꾸 묵상하면 희한하게 시어머니가 조금씩 좋게 보이기 시작한다. 한 번만에 잘 안 돼요. 네. 보면 또 신경질 나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밥맛 없고 잠도 안 오고 이랬는데 저거 묵상하면요, 잠은 안 오는데 밥맛은 조금씩 돌아와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음악 부장님이시다,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장로님은 예배위원장이에요. 그럼 여기 음악부장이에요.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지금 들어왔어, 도네이션으로. 그럼 그랜드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왼쪽에 놓을 것이냐. 예배위원장 장로님은 왼쪽에 놓는 것이 훨씬 더 좀 전체적으로 낫다. 근데 음악부장님은 소리상 오른쪽으로 놓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이 사람 정말 고집세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말씀 조심하세요. 이 사람이라뇨. 뭐 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아니 장로님, 우리 회사에 장로님 나이 있는 사람이 제 밑에 있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막 푸닥거리 두 분이 한판 했네. 집에 돌아왔어요. 장로님이 이제 권사님한테 그 음악부장 집사 내 좋게 봤는데 사람 못 쓰겠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집이 세고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당신 음악부장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뭐 싸운 건 아닌데 뭐 좀 다퉜지. 그 권사님이 눈이 뜬 분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집사님하고 그렇게 말다툼을 해. 담임 목사님이 알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당신 가서 빨리 사과해요. 내가 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놈이 말이야 그렇게 어쩌고. 당신 빨리 사과해요. 내가 왜 해? 권사님이 사과해요. 알았어. 나이 들면 알게 돼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음악부장이 있는데 가서 김 집사,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우리 다 교회를 위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이러면 그때 김 집사님이 음악부장님이 벌떡 일어나고 아닙니다. 저도 깜빡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장로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랬는데 그때 음악부장님이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 손톱 소재를 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있다가 장로님 사과하는 장로님 쳐다보면서 아시기는 아시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뚜껑이 두 개가 열리고 이제 난리가 나.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사과하면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대신 이 장로님이 한번 다툴 수 있고 의견 충돌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뭐지? 내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이 소천할 때는 그 음악부장님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깨닫고 찾아가서 음악부장한테 내가 미안해. 내가 이거 장로로서 이거 못할 짓을 했어. 미안해. 용서해 주게. 그때도 음악부장님이 계속 손톱 소재를 하고 있죠. 아시기는 아시네요. 이러면 이걸 깨닫고 간 장로님은 그럼 알고 말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나오는 거 상관없어. 그럼 알고 말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게. 내가 잘못했네. 피아노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든 무슨 상관이야. 어떤 교회는 이 강단의 카페트 색깔을 푸른 초장으로 합시다. 반대쪽에서는 예수 보혈의 피로 해야 된다. 그래가 6개월 동안을 카페트를 못 깔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웃는 거지만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런 비밀을 알면 여러분 금방 해결돼.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미국에 있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의 갈등이 있는 그 갈등은 이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셔야 되고 또 품어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구원의 가치를 평가하셨는데, 하나님이 돈으로 평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치를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왕에게 신하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하는 자기가 빌려준 100데나리온을 끝까지 받으려고 해요. 자, 여기에 달란트와 데나리온 관계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야. 하루에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1달란트는 6,001 벌은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만을 하잖아요. 만을 하면 하루 품삯을 어느 정도 기간을 벌어야 되냐면 16만 4천 년을 벌어야 돼요. 불가능하죠. 우리의 구원은, 죄 해결의 페이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피값으로 했다는데, 하셨는데 예수 피값이 1만 달란트예요. 돈으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16만 4천 년 어치를 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는 100데나리온 100일치를 받으려고 해. 16만 4천 년의 어치를 탕감받아 놓고 100일치를 어떻게 해서 받으려고 해. 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아 놓고 나는 저 인간은 용서 못한다고 이야기해. 목사님, 다른 인간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나는 그 인간만큼은 용서 못해요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너는 용서 못한다 라고 한다면 큰일 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용서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신앙의 숙제예요. 당장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이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조금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거는 모를 일이죠.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오늘 이 원칙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이것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바뀔 때 이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예수 믿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변화는 여러분이 어떤 변화든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변화에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업앤다운이 있어도 처음에 초신자 때 업앤다운이 여기라면 이제는 여기서 업앤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을 찍으면 상승 곡선을 타요. 업앤다운 내용이 달라. 그러면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퀴트 했을 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스러운 과정이 전체 구원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구원 열차를 타고 계속 가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 내려가는 KTX를 표를 끊었는데 지금 표 끊으면 만약에 7월 25일 날 표를 미리 예매했다. 그러면 표 끊고 나서 한참 놀다가 7월 25일 되면 표 주고 딱 타면 되잖아요.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즉시 티켓 하나 갖고 있다가 온갖 행동 지멋대로 다 하다가 죽을 때 티켓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즉시 구원 열차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해야 되냐? 여기서 핵심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웃과의 관계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 해당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영혼 사랑할 수 있는 걸 다 주셨어. 여러분은 수도꼭지만 열면 돼. 한국전력에서 다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다 보내. 전기를 보내는데 어두컴컴해. 왜 이래 어두컴컴해? 스위치만 톡 하면 착 오는데 스위치를 눌리지 않는 거예요. 수도국에서 수도를 다 보냈어. 그런데 수도꼭지 틀지도 않고 물이 왜 없어? 물이 왜 안 나와? 털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용서의 능력, 정복의 능력 다 복음으로 다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만 털고 열면 돼. 그러면 열면 한정없이 품어요. 그게 큰 사람이야. 저 배포가 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 사랑을 다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영혼 구원 받아서 내가 막 만들어서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털기만 하면 그냥 통로가 되어갖고 이렇게 바라보면 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돼. 그러면 다 소중하고 불쌍하고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혼 구원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 영혼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다면 다시 영혼 구원을 챙겨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저 영혼은 하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이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을 계속 체크해 봐야 돼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성심당에 빵을 사서 빵을 살라고 줄을 기다리고 있으면 줄을 기다리는데 이거 정말 진짜 왜 이래 안 해? 저 빨리 좀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될까? 오늘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하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예수 믿냐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다. 4대째 신앙이다. 로얄 패밀리네. 어느 교회를 다니냐? 지금은 안 다닌다. 4대째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두 목사님을 당신에게 보내주셨어요. 대전중앙교회 소개하고 연락처 다 받아왔어. 9개월 된 아이 있는 애 아빠였어. 한번 온다고 그랬어요. 요소요소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놀고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옆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 그래서 이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 실제적인 행동과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실제로 전도인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하다면 내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고 나는 뭐 여러 가지 핑계 대고 내 성격 핑계 대고 뭐 어렵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계속 체크해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 앞에 매일 서 봐야 돼.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먼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해서 복음 앞에 설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그때 입을 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일에 우리 모두는 증인이다. 이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모두가 증인이다. 오늘 처음으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20년 되신 분, 장로님, 은퇴, 목사님 똑같이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그것 증인이다. 목사님, 나는 체험이 별로 없어갖고 4대째 신앙이라 뭐 조금 확실한 이런 흙과 백이 이렇게 없어서 조금 밋밋해요. 오 마이 굿니스. 무슨 소리 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나 같은 죄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외에는 기적 없어. 가장 큰 기적이야. 저와 여러분의 공통분모는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게 고구마 전도라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람을 고구마로 보는 거예요. 비유하는 겁니다. 그 고구마를 우리 소단에 쪄먹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무엇으로 확인해요? 젓가락으로 확인.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쑥 들어가면 어떻게? 익었다 골라내면 되고, 찔렀는데 뭐 덜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면 덜 익었다 안 익었다 판단되면 좀 놔두면 되고. 근데 찌르는 데에 주부 경력 30년 이상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초등학교 2학년이 찌르든 80세 노인이 찌르든 익으면 들어가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 작정을 시키는 분이 누구? 내가 작정시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은 익은 고구마 우리가 한번 영적인 젓가락으로 찔러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찔러보니까 그 식당 매니저는 식은 고구마였어. 조금 데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영적인 젓가락으로 사람을 한번 안 찔러보면 몰라요. 고구마만 봐갖고 익었나 안 익었나 몰라요. 한번 찔러봐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찔러가지고 젓가락 구멍이 엄청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 반티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첫 번째 젓가락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 힘이 없어.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통일교라 그래. 여러분 뭐 이 이단들이 교회 이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교회 다니십니까? 아무 이득이 없어. 그리고 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냐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100% 여호와의 증인이야. 예수 믿으십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적이 없어. 예수 믿으십니까? 저 4대째 신앙인데요. 예수 믿으십니까? 사실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점쟁이고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예수 믿으십니까? 한마디가 전체 그 사람의 신앙 배경의 진단 질문으로서 최고야. 전도 폭발의 2가지 진단 질문 그 안에도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돼. 자, 그게 첫 번째 젓가락이야. 그 여러분이 뭐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뭐 관련 있어서 아니면은 좀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안 그러면 뭐 칭찬 좀 해주면서 화장을 참 세련되게 잘 하셨네요. 아이섀도우 색깔과 립스틱 색깔 너무 매치가 너무 잘 되는데 혹시 메이크업을 배우셨나요? 아니 안 배우면서도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세련되게 잘 하셨네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뭐 화장 잘한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지만
아이가 아이고 귀엽네요. 이게 몇 학년이에요? 예, 우리 손자도 어떻고 아니 우리 애도 어떻고. 아, 요즘 힘드시죠? 예.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십니까가 첫 번째 젓가락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 한번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나가고 이러면 서로 격려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느냐고 물어볼 때 와이프가 계속 나가라 해서 사실은 좀 나가고 싶기는 한데 뭐 조금 뭐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저한테 1분만 시간 좀 내주세요. 요게 익은 고구마인데요. 1분만 시간 좀 내주세요. 왜? 하인 예음 말해주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벌을 하셔만 되고, 우리 선생님과 저는 다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아무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분 목숨 대속함으로,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혹시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제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고구마에게. 그러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혹시 예수님 믿어 20원짜리 이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러면 딱 찔렀는데 그 말이야, 그 예수쟁이들 말이에요, 막 이렇게 이제 막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오 생고구마구나. 그래서 판단을 하셔. 먼저 판단을 하셔. 그리고 너무 막 세게 나오면 코팅이네. 찌르는 젓가락이 약간 휘어질 듯한. 그러면서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요, 가만히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들어요. 가만히 들으면서 이렇게 해요. 구나로 대응하려고 해봐. 이 구나의 대화법은 너가 맞다는 게 아니고 너 마음 이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저 우리 불교에 어머 불교구나. 그 교회가 말이에요. 가니까 뭐 헌금 강요하고 해가지고 나 그 정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구나 하면 지 마음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용해져. 조용해질 때 두 마디만 하시면 돼요. 두 마디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 앞뒤가 생략됐는데 그거 다 하면 논쟁돼요. 다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려서 큰 일 났을 때 하나님 찾지 말고 내가 믿으라 할 때 한번 믿어보세요. 당신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받아쳐가지고 논쟁할 가능성이 있으니 딱 생략하고 가슴만 간절하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런 일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좀 실어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할 때는 위에서 셔리 잡아 당겨버리고 그래도 믿어야. 시작. 손짝 벌려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해. 그러면 이 뉘앙스로 하시라는. 생고구마다. 예, 그랬군요. 아저씨,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돼요.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이 찔려갖고 구멍이 뻥 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확인된 생고구마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아니었어. 아니에요. 그때 아니고 지금은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젓가락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젓가락은 기도하고 있습니다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찔러가지고 생고구마든 식은 고구마든 주변에 목장에 다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 내가 주중에 이렇게 찔렀는데 이런 고구마였어. 그러니까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해놔. 그리고 자기가 바빠서 혹시 못했다 하더라도 중보기도 한 사람은 중보기도 했다고 믿고 다음에 만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로 찔러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또 있습니다. 자, 제가 핵심적인 4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4가지를 왜 해야 되냐? 이 관계가 계속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영혼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안 되면 이거 다시 체크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확신하고 이제는 이 표현을 계속 하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상승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못 외우면 고릴라 IQ야. 저와 여러분은 다 할 수 있고요. 주중에 어느 사람한테 만나서 한 번만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예수 믿으십니까? 첫 마디야. 이거 하나만 해도 돼. 사실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하여튼 한 번은 혹시 제가 궁금한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제 상황이 안 좋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좋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는 건데 그건 뭐 상황하고 관계없는 건데.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도 불신자 앞에서 너무 좋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상황이 좋아지는 아주 기본적인 고백이 돼버려요. 제가 미국 가니까 이 고구마가 이제 글로벌화가 되었는데 미국은 뭐 이 젓가락이 아니고 포크잖아, 포크. 그러니까 구멍이 4개가 나버려. Do you believe in Jesus? Do you believe in Jesus? 너 예수 믿냐? 그래도 믿어야 된다. You still have to believe in Him. You still have to try. 너무 좋아. It's so good, so great, so awesome. It's just a wonderful feeling. 이거 다 좋아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너 위해서 기도할게. I will pray for you.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I am praying for you. Do you believe in Jesus? 이러면 아우 하면서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나로 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해요. 오야. 너무 쉬워. 오야. 오야. 이렇게만 하면 돼요. 기다란 중국 젓가락. 어디 가나 중국 사람들 엄청 많아요. 볼티모어에 중국 타운을 가고 전도했는데요. 실제로 볼티모어 베델교회 중국인 60명이 등록이 돼버렸어요. 중국인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통과됐어요. 60명이 교회로 왔다. 2,000명 찔러야 돼. 실제 열매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니 샹 신 예시 지뚜마. 중요한 거는 샹신이에요. 상시오시야. 니 샹신 예시 찌가 아니고 지뚜마. 니 샹신 예시 지뚜마. 너 그래도 믿어야 돼. 니 인가 샹신 예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샹신 예시 회常好. 너 위해서 기도할게. 我会为你祷告. 다음에 만나자. 再见. 히스패닉 스페니시. 너 예수 믿으십니까? Usted cree en Jesús? Usted cree en Jesucristo?
너 그래도 믿어야 돼. 이괄 tiene que creer. 이괄 tiene que creer. 너무 좋아. Es muy bueno. 너 위해서 기도할게. Yo voy a orar por ti. 기도하고 있습니다. Estoy orando. 일본 말로 하면 예수 믿으십니까? 아나타와 신지때 예수 사마 신지때 이마스까? 아나타와 예수 사마 신지때 이마스까? 그래도 믿어야 된다. 데모 신지때 구다사이. 너무 좋아요. 도데모 스바라시 됐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타노 타메니 오이노리오 시때 이마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요 네 마디로 하시면 돼. 단기 선교에도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그 나라 언어 네 마디로.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굉장히 마음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제가 가장 쉬운 언어가 중국어야. 중국어. 예, 중국어는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중국어 할 때는 그냥 입안에 눈깔 하나 물어야 눈깔 하나 바로 수능 말이야. 시험에 한번 하나 저 전부 수능 말이야. 니相信 예 sir 할 때 눈깔 사탕 물어요. 예 sir. 니 뭐 봐서 눈깔 사탕 한 물으면 중국말 사. 한 가지 제가 미국 본스라는 마켓이 있어요. 우리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이게 미국 마켓에 미국 몰에 나가요. 우리 교회는 한인 마켓이 한 40분 정도 이상 걸려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 마켓으로 가는데 이제 본스라는 데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뭐 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하인 예음 가지고 있고요. 젓가락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카트를 몰고 들어가요. 저기 이제 물건을 담습니다. 나오실 때는 분명히 제자리에 놔놓고 나와야 돼. 카트를 몰고 이렇게 하다가 옆에 미국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너 이거 먹어봤냐? 요거 뭐 레시피 요리 방법을 좀 말해달라. 너무 친절하게 말해줘.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질문해도 되냐? 해라. 너 예수 믿냐? 그러면요 그때 이제 막 이야기해 자기 이야기. 이 모습을 83세 할머니가 봤어. 저한테 오더니 너가 지금 전도하는 거냐? 너 할머니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자기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은 전도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자기는 빌리그레함 목사님 집회 때 앞으로 나와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지금 자기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너희들이 예수 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자기가 행복했대.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적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체크라고 이 현금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체크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10,000을 헌금을 하셔. 길거리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내가 너무 행복한 거는 미국이 살아있다는 거다. 너희들 보고. 제가 종교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받을 때 2001년도에 너 미국 들어가서 우리 미국 살려줄 수 있나? 너는 전도자니까. 그때 저는 아무 개념 없이 그렇게 할게 그랬어. 근데 그게 오버랩 되면서 할머니가 제가 거의 비슷하게 해볼게. I am so happy.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live. I'm so happy. 만불. 그때 네 미국 들어와서 미국을 좀 살려달라. 이것이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난 너무 기뻐.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예수 믿으십니까?
어느 동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어느 식당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그것이 계속 나올 때 악한 영은 예수 이름 앞에 계속 물러가 버려. 여러분의 삶이 형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믿으십니까? 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면서 I'm so happy. 오늘 여러분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동격이다. 근데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내가 영혼 구원의 관계이니 영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영혼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이것을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계속 체크해 봐야 돼. 내가 구원 열차에 타고 있는가? 계속. 티켓만 갖고 어디서 딴 데서 놀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체크해 봐야 돼. 그런데 예수 믿으십니까? 생활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만, 아니 하루에 한 번씩만 예수 믿으십니까? 택시 타는데 아저씨 조심하고 잘 태워줘서 고마워요. 내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아저씨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내리신 약속한 복은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자녀에게 풍성히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여러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요거와 연관해서 내일 새벽에 To be continue, 새벽에 이 정도 나와야 돼. 아유, 나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주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라도 이거는 절호의 나를 위한 기회다. 수요일 되면 이 기회가 없다. 화요일까지 내가 끝까지 잡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은 변함없고 거짓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탓,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마세요.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다 부족한데 무슨 기준으로 탓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모자라는데, 그러나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하나님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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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체끼리 가정 내에서 관계가 깨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악한 영은 그 자리에서 틈타버려요.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당연히 사탄이 끼어버려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체크하느냐? 눈으로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서 매일매일 시간 체크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호시탐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잘 되면 어떻고, 내가 돈 조금 주식이 오르면 그게 무슨 상관이며,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그게 큰 어떤 일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재수하고 누구는 좋은 대학 들어갔다? 아니에요. 재수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치 않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듭시다. 주여 삼창할 때 목청 높여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지체지 마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